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미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아무 사람이라도 붙잡고 Do you believe in God?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90% 이상이 Yes, I do.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빼앗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하나를 주시지 않은 것을 놓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한 그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이 질문은 분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주시지 않은 선악과 하나를 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인색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인간의 원망과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고 하와는 주신 그 은혜와 특권에 대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서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거짓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감사의 절기를 맞는 우리 귀에다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니? 어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니? 너는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너는 정말 만족하니?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몇 가지의 우리의 불만을 집중시키면서 봐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을 수 있니?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말할 거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단의 이런 공격과 기만에 대한 반론이고 반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The Great Hallel이라고 불리우는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떨치고 은혜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할 때에 선하다라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은 물론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고 풍성한 마음을 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떤 관공서나 오피스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해주지 않을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유 없이 까다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시간이 가는데도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주고 사람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마치 이것과 흡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관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에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돕기로 언약을 맺으신 그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전에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400년이라는 것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40번 변할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40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400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뱀의 모양을 한 사단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여전히 사람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4000년이 지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400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고 때로는 여러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해일과 여러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자연의 모습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 온 집이 남향 집이기 때문에 오전에 한동안 집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지만 이전에 제가 살던 집은 북향 집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잠시 부엌 쪽의 거실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 가스로 하는 벽난로를 틀어놓을 때가 있는데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 맑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침에 마치 고양이처럼 구석에서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에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데웁니다. 저도 가끔씩 옆에 같이 앉아서 그 햇빛을 쬐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햇빛 아래 잠시 앉아 있는데도 어떤 난로보다도 아주 따스하게 몸이 데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햇빛의 고마움입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 이렇게 따스하게 지구 구석구석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의 온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항상 비추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피해서 춥고 구석진 곳으로 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내게 좀 가까이 와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빛 안에 좀 거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때를 따라 비와 눈을 내리심으로 곡식과 초목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분의 구속 사역에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벽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언약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면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분이 캐나다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17살 난 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블랙가비 목사님 자신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사역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17살인 고등학생인 자기 딸에게 암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작정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점으로 이 자기의 상황을 보았더니 딸이 암에 걸린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과 같은 크고 강대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장정만 60명,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곡식도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만이 되는 한 나라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앞서가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던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대적을 손수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 이국 땅에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혹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수완이 좋아서 가능했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지런히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면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냥 터키 먹는 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치킨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던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 텁텁한 터키를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따라서 터키를 먹는 것은 꼭 터키가 가장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터키를 잡아서 먹어야 했던 그 첫 감사절의 고난과 감격을 회고해 보기 위한 어떤 일종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인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 먼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11월 말에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이 신대륙의 생활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반수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청교도들에게 마음씨 좋은 인디안들이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과 그들이 들에서 잡을 수 있었던 터키를 함께 먹으면서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1621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1년 전 메이플라워호에 함께 올랐던 아이들과 어른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고 불과 53명이 맞은 그 추수감사절에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고 유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혹독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가족들과 또는 친지들과 모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첫 이민자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듯이 후대의 이민자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고 무관심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진 온갖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아도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보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히 순복하며 헌신하는, 다시 한번 맡기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